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묘사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는 별이 다르다라고 간주할 만큼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나 행동 양식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말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모르고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모르고 대화를 시작하면 분명히 대화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은 오해뿐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대화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녀의 관계보다 더 심한 오해가 발생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와 죄인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점은 화성에서 온 성도, 금성에서 온 죄인을 넘어서 굳이 말하자고 하면 천국에서 온 성도, 지옥에서 온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어디에서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나는 저 사람의 생각을 모르고 저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를 않고 궁금할 때마다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풀어나가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반대로 부부끼리, 동료끼리, 가까운 관계, 즉 아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 오해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뭔 말할지 벌써 알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것은 오해입니다. 즉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는 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가 같습니다. 그러나 용어는 같은데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면 아예 못 알아들을 뿐 오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다른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니까 새로운 개념, 즉 성경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오해에 빠져들고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고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의 개념 중에 하나를 오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0번째 이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10번째 이적에 대하여 예고를 하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서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10가지 이적은 재앙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등장할 때마다 기적의 초점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0번째 이적에서 중요한 것은 장자가 죽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이적들은 모두 신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고 10번째 이적, 장자의 죽음은 특별히 장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죽음과 신의 역할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역할과 신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면, 만약 신이라면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는 그 백성들을,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 인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애굽의 신들은 신으로서 자격이 없고 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애굽 신을 심판하리라, 그 말 중에 심판은 징계, 형벌,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역할이 뭐냐면 공이 아웃이냐 세이브냐, 그 선수의 행동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바르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신을 심판한다는 말은 애굽신을 이긴다, 애굽신을 죽인다, 애굽신을 물리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굽신을 심판한다라는 말은 애굽신의 실체를 밝히리라, 애굽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리라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신의 무존재를 드러내고 애굽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가치하며 그것은 무의미하며 그것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밝혀내겠다. 이게 심판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신은 없는 것이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신을 물리치거나 애굽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없는 것을 뭘 물리치고 없는 것에게 무슨 벌을 내립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죽어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무존재의 신, 무능력의 신, 무가치한 신의 존재, 신의 역할, 헛된 것을, 그 허상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신을 심판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말도 우리를 벌준다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이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죄야, 그것은 악이야, 그것은 나쁜 것이야, 그것은 틀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바른 실체, 바른 실상을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니까 그 다음 단계가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이 말은 애굽의 신들의 허상을 드러낸다는 말이기에 하나님은 애굽의 헛된 그 신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신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언제나 인간, 죄인된 인간들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 신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 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죄인들, 신의 능력이 없는 것들에게 의지하고 신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 죄의 인식 구조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애굽신들을 심판하여 애굽신의 헛된 것을 드러내고 애굽 사람들의 무익한 종교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9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가도 하나님의 이적은 계속됩니다. 왜 이적이 계속되느냐? 아직도 애굽의 신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니요. 이적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직도 죄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애굽의 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판정이 났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이 판정이 났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부터 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으로 대접을 받은 것은 죄인들이 어리석어 그것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신들을 질투하시거나 애굽 신들과 경쟁하시어서 그 신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적인 구조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개념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들의 결과, 하나님의 이적들의 열매는 애굽신들이 다 무너졌더라, 그것이 아니라 정작 열매가 나오려고 하면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야 그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12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10번째 이적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즉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의 집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장 2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집,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의 집에도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도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진정 신이며 누가 진정 자기 백성을 위하는 자인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대표로 바로 왕에게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표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 집에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계시가 나타나면서 애굽 신을 의지하는 자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는 살아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10번째 이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적을 통해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31절부터 33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애굽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었고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도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무존재를 증명하고 무가치와 무능력을 드러낸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문제 이전에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CEO예요. 어떤 직원이든 사람을 데리고 쓰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어떤 쓸만한 일꾼, 아주 유능하고 재주 있는 인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참 유능한 사람이, 그걸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다 씁니까? 당연히 인재를 발견하면 등용해서 쓰는 것, 그것이 지독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보다 더 유능한 직원, 더 훌륭한 인재를 발견하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등용을 하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도 나타나는 상식이에요. 인재를 발견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데려다 쓰는 것, 그거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뭔가 희한해.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엄청난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소문이 들려오기를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온 어떤 젊은이 하나가 그 집주인을 희롱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젊은이 하나가 있는데 꿈 해석을 잘하더라. 걔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더라. 그 소문이 들립니다.
왕이 그 애를 불러다가 꿈 얘기를 해주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꿈을 잘 풀어줍니다. 그렇게 풀어주니까 그 강대국의 그 왕이 팔려온 자, 노예인 자, 감옥에 갇혀있던 자, 그를 데려다가 그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출신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적절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게 인재 등용의 원칙이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 나오느냐? 아니요,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복한 강대국이 정복당한 유다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인재라고 할 만한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왕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잡혀온 자들 중에 젊은 애 하나가 꿈을 잘 푸는 애가 있더라. 그래서 데려와서 해보니까 정말로 딱 맞게 풀어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대국이요, 그 정복자의 왕이 그 정복당한 나라의 젊은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나라의 총리로 삼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지위와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데려다 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좋으신 신이 있고 능력 있는 신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위대한 신, 정말로 지혜로운 신, 정말로 전능한 신, 그런 신을 만났으면 그 신을 내 신으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신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까? 당연히 내 신으로 삼아야 하는 거,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신을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신, 그렇게 능력 있는 신, 그렇게 위대한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섬기라고 내쫓습니다. 자기의 신으로 섬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신을 쫓아내면서 하는 말, 그가 나를 좀 축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을 빌 바에야 차라리 자기들의 신으로 삼지. 자기들의 신이 10번이나 무너져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이겨낸 그 하나님을 왜 자신들의 신으로 섬길 생각은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한계요,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처하는 신앙적 어려움에서 10번씩이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그 신을 계속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그 무기력한 신을 이긴 더 강한 신을 믿어야 합니까? 그때 더 강한 신을 믿는 것, 그것을 배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합니까? 지금 애굽이 하나님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애굽 백성에게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신의 허상을 10번이나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되심을 10번이나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겪어보고 들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아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분명하여 그 분명한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면 그것을 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다, 여기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에 대한 고집이 셀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믿고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너무나 적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 그래놓고 나는 믿음이 견고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고집이 센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고 더욱 정확한 것, 더욱 바른 것, 더욱 옳은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옳은 것, 좋은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계속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진실하고 자기 백성을 지킨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나는 그저 믿던 대로 믿겠다. 이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보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행동하는 게 애굽 사람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렇다. 죄인들의 한계다. 예. 그럼 죄인들만 그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작 안타까운 것은 불행하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이상한 신앙, 교회 안에 정말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정말 헷갈리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곤경에 처하고 여러분이 그냥 곤경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역경에 처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역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도 도와주지도 보호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감히 신앙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까지 돌봐준 은공이 있으니 비록 나를 역경에서 구해주지는 않을지라도 배반할 수는 없으니 그냥 나는 믿고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자신이 믿는 신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을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 한 가지를 풀어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경고를 내립니다. 그때 유다에서 잡혀간 다니엘의 친구들인 세 친구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고 바벨론으로 이름을 바꾼 그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6명을 얘기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유다식으로 바벨론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에 있을 때 왕이 나타나서 회유를 하고 그 회유하는 왕에 대하여 이 젊은이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 이 세 사람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신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동안 믿어오던 신이라 믿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가족과 집안이 믿는 신이라 믿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가가 왕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세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그렇게 알고 있다면 왜 18절을 말할까? 이 18절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왜 할까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제는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마음속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1번,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만약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내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2번,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않을 일이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 친구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을 왜 하냐면,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워낙 좋아서 하나님이 혹시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혹시 날 안 돌봐주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믿으리라, 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비록 나는 부인하고 비록 나는 배반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고야 말 것이며, 그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그걸 너무나 정확히 견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발 믿음이 좋은 척, 아이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발 믿음이 센 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의미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체면을 위해 고난도 당해주는 척, 마치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척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배반은 우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진리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이해가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니하실 거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혹시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 혹시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 혹시 하나님은 바뀔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안 바뀌어,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보다 지가 세.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은 10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던 것들의 무기력함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신을 섬기느라 온갖 예물을 다 바치고 지극정성을 다 했지만 그 신들은 정작 자신들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한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지켜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신이고,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좋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으라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신들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상식이, 왜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신앙의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예, 인간들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해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신앙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선택도 아니요, 인간의 결단도 아니요, 인간의 공로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죄인, 즉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고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이신 줄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가끔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거나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뭐 달리 소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하셔. 사실이죠? 웃은 사람 명단 적어야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가끔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오라고 권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이렇게 좋은 데 오라고 하면 왜 망설여집니까? 그럼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서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듣는데 내가 오라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합니다. 네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어. 나는 알아듣는데 그 사람은 와서 못 알아들을까 봐요. 예,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만약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빼고 그냥 기본만 합시다. 예, 하늘이 높아서 안 찔리지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기본적인 뜻이 섞인 무리 또는 함께하는 자들, 그런 용어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수많은 잡족이라고 해놨습니다. 무지하게 평가절하시킨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자, 적절치 못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은 민족과 관계가 없고 국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애굽에게도 주어져서 모든 인간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계시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모두가 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조건이나 자격이나 제한 규정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킨 사람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가 없듯이 이스라엘과 잡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되고,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통일성도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통일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신앙적 통일성, 그거 하나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의 특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무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절기. 모든 중심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과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만약 번역을 하라고 맡긴다면 그런 일은 안 오겠지만 저는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수많은 잡님. 이스라엘에 끼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따라 나온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잡님들과 함께 나왔더라.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째째한 게 뭐냐면 먹는 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 갖고 따지는 것 중에 더 째째한 게 뭐냐면 맛도 없는 거 갖고 못 먹게 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째째합니다. 아니, 그 유월절 절기 지키는데 말이요, 이방인은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먹어라. 그게 맛있기나 해? 무교병에 쓴 나물에 급히 먹는 거, 그게 어디다 되냐 말입니다. 근데 그거 이방인은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은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앞으로 영원토록 못 먹어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먹을 수 있다. 다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방인을 말할 때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유월절 음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또는 애굽 사람이나 수많은 잡족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한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헬라를 행한 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 유월절 음식은 식사를 위한 음식, 배부름을 위한 음식,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통해, 쓴 나물을 통해 이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절기이기 때문에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 상징으로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 다 먹어라.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은 그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안 지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유월절 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예. 그런데 그들이 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였다? 원래 다 이스라엘 이방인이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스라엘로 들어온 자요, 여호와의 군대로 들어온 자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임을 심판하시고 그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아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즉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자들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에 인간의 각양의 기준으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서로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와 평안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락들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